자,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 푸스카스 상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6명, 7명을 제치고 70m를 드리블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골을 탁 넣은 것입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슛을 때리기 전에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더 침착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70m를 제 아무리 멋있게 드리블을 했어도 마지막에 골을 놓지 못했다면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영상을 보지도 않았겠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고생을 다 뒤로 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것은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의 문턱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제부터 잘해야 한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 그 마지막 설교,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근데 그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이죠.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오래오래 잘 사는 것,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잘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잘 사는 게 뭐냐. 제가 한국에서 과외를 가르쳤을 때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시커먼 벤츠가 2대가 있고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항상 가면 이렇게 닦고 있고 집이 또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 집 되게 잘 살더라.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잘 사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잣집을 보면서 야, 그 집 되게 잘 살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것이고 부자인 것이지 그게 잘 사는 것은 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을 그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잘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자가 아닌데 잘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옆에서 막 걱정이 될 정도예요.
너무 무리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보니까 참 잘 사세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존경받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참 멋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김 목사 교회는 부자들이 많다며, 돈 많은 사람이 많다며, 그러면 제가 뭐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연합장로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산다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간다며, 그러면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정말 행복하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뿌듯하실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로 잘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사는 비결이 뭐냐 말이죠. 모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죠. 3절에도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또 반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사는 비결이 뭐냐? 모세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와 너의 집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비옥한 토양은 아닙니다. 일단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땅이 척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런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제가 버지니아에서 살 때는요, 다들 그랬어요. 버지니아가 미국에서 살기 제일 좋다. 근데 또 메릴랜드에 오니까 메릴랜드에 계시는 분들은 또 메릴랜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메릴랜드나 버지니아나 강 하나 건너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이사가는 그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한 줄로 요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말로는 세 개의 문장이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제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 정말 척박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스트러글링 하고 있지만,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젖과 꿀이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네. 자, 왜 가나안 문턱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이게 초이스가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한테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야단은 맞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많은 밀곰이며 몰렉이며 바알이며 아세라며 얼마나 많은 우상신들이 있습니까? 그 화려한 우상신들, 그 가짜 신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속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보내드렸던 시편 말씀, 이제 이번 주면 끝나거든요. 시편에는 총 150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50개의 노래에 일관되게 들어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안에는 별의별 노래가 다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하나님께 정말 웅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따뜻한 감사의 노래가 있고 또 불평하는 노래도 있고 원망하는 노래도 있고 심지어는요, 시편에 누구를 저주하는 저주시도 3개나 들어있어요. 누구 죽으라고, 누구 잘못되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저주를 하는, 원망하는 그런 시가 3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0개의 변주되어진 노래들이 한 가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시편 148편을 볼 거거든요. 하늘에서 찬양하라, 땅에서도 찬양하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내 밑에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은 그런 잘 나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땅바닥을 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150개의 노래들 전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곡조로 다른 가사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150개가 하나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 사랑하여라. 성경 66권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66개의 말씀들이 하나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여라. 왜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엉뚱한 우상 숭배, 엉뚱한 우상 세상의 신들에게 현혹되거나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깊은 곳에 있는 것은요, 쉽게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사랑 말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얄팍한 사랑 말고 그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상을 당한 분이 계셔서 그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성도님 보면서 느낀 것이, 이분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인생에 정말 많은 풍랑들을 만나고 파도가 수없이 몰아치고 그랬지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얼마 전에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저하고 14년 동안,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 했으니까 14년을 같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 사이에 정말 수없이 많은 풍파가 있었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그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얄팍한 천박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무너지고 쓰러지고 맨날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어요.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여기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생겨난 온전한 사람, 그게 네페시, 생명입니다. 오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흙으로 사람 똑같이 된 그게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드디어 생명이 되어 움직이는 생명, 네페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온전한 사랑, 껍데기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랑에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피를 쏟아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그 사랑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책임 있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을 뵈면 그런 책임 있는 사랑을 봅니다. 교회를 걱정하시는 거죠. 이번 주에도 몸이 불편해서 오늘도 못 나오셨는데 어르신 한 분,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뵀어요. 저한테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에 몰개지 잘 내고 있습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줄었을 텐데 힘들지 않냐고, 몰개지 잘 내고 있냐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딱 대번에 느껴지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책임을 느끼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근데 그분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기지 잘 내고 있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책임을 느끼시는 온전한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성숙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분들도요 책임이 보통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한 번도 어김없이
모든 예배를 책임지는 우리 미디어팀, 찬양팀, 재정부, 또 매주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예배 끝나고 나면 방역은 우리 청년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책임 있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태우면서 나오는 뜨거운 열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되 거기에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불을 붙여요.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밋밋한 예배 말고 힘을 다하는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죠. 그건 장소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밋밋한 예배 말고 힘을 다하는 예배, 뜨거운 예배, 불이 붙는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섬김에도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밋밋한 섬김 말고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섬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한국에 나가는 잠깐 다녀오는 자매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이제 그런 자매님도 계세요.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3개월 동안 나가 있는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그냥 잘 치다가 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쉬고 또 이렇게 좀 힘을 얻고 돌아오겠죠. 근데 그냥 쉬기만 하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뜨거운 3개월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가서 그곳에서 또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또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주위에 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중단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대를 이어서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7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를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걸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자손손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빠하고 엄마가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주일학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의 주체는 아빠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건 보조입니다. 보조.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가르침을 도와주는 보조 수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보조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도움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집에 와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원수같이 싸우고 있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교회에서 배웠는데 엄마가 정말 아빠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맨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배우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교육의 주체는 엄마와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집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다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그러세요. 얘 가난한 집에 와서 참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똑같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시고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고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당신들의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셨고 자식들의 앞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너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너와 내 집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줄 것이며, 여러분이 도대체 뭘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으로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러한 뒷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너희와 너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랄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의 자녀들이 볼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라, 무슨 얼마나 큰 제단을 쌓아라, 성전을 크게 지어라. 세상의 다른 우상신들은 그런 걸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 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잘 살게 될까요? 이게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 투자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산다,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가 잘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면 닮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엉뚱한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나에게 놓여있는 이 문제도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일을 섬기고, 여러분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그냥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줄 거냔 말이죠. 이거 하나만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만 사랑하셔, 그걸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결심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도 말씀을 지키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멋지게 보여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정,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아는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와닿은 것은 바로 부모님을 통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가장 가까운 사랑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생명과 살점을 나누어 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에 만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와도 같으신, 아버지와도 같으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느껴지게 하신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며 이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며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최순환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